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표를 힘써 복음을 알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호와를 그 단어를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과 힘써 복음을 아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저의 경우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인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았어요. 너무 거창하고 좀 신비적인 단어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만일에 그런 걸 모르면 사실 인생을 잘 모르고 사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다윗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좀 금년 1년 동안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다윗교회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필요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기초가 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고 전부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처음부터 다져져서 나가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요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개인, 이런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고 간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강의안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다 들어오시면서 하나 받으셨죠? 앞에 그 테이블에 놓고 좀 기록도 해가시면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다 한번 모아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집에 가셔서 버리지 마시고 내가 노트한 것을 한번 모아가지고 이 바인더에다 묶어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펴보시면 생각이 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는 듣고 나서 몇 시간 내에 한 80% 잊어버리고 일주일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것은 재미났던 그 예화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도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잊어버려도 우리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설교를 기억을 오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하고 강의 설교 차이점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 설교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안 쓰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의 설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치 강의인 것 같지만 설교인 설교. 신앙의 3요소가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강의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지적인 면이 신앙의 3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단은 열심이 없어서 이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은 열심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3요소 가운데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따진다면 이단을 우리가 좀처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이단인 이유는 지적인 요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시절에 요한 3서를 보면 거기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이 용어도 굉장히 무서워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조금 잘못됐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 그리스도라는 게 적 그리스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었냐면은 영주주의 계통의 이단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걸 못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봤거든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원론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지만 그것은 신성한 물질이다. 이래 갖고서는 그걸 왜곡시킨 겁니다. 좋은 뜻으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요한 3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 3서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로 뒤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 3서가 있잖아요.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요한 3서 미안합니다. 요한 2서입니다. 제가 죄송해요. 요한 2서 7절. 요한 2서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벌써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 그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또 의지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앙의 3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그럼 저는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요. 왜? 잘못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는 모든 게 잘못되는 그 이후로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잘못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신앙의 3요소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알되 잘못 왜곡시켜서 전해준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이거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다윗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성도들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식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선 지식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뜨거운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선택했는데 제가 왜 로마서를 선택했느냐? 로마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로마서의 가장 복음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 서신이 이 로마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다가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은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 오늘 이재한 선교사님이 마치 재림하신 주님처럼 갑자기 오셨는데 오늘 이재한 선교사님이 시카고에 계실 때 로마서 성경 공부를 제가 섬기던 그레이스 교회에서 강의하셨던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정말 그렇겠다. 다시 선교사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이재한 선교사님은 선교사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선교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선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보니까 주님의 재림같이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홍정훈 장로님도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장로님도 오셨고, 우리 김상현 박사님도 북경에서 사역하시는데 오늘 오셨고, 스티브 김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오셨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번 기회에 잘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보면 여러분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냥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나 그건 정말 기초 중의 기초. 자, 여러분 제가 이건 부담 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로마서를 한번 연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로마서를 한번 공부하고 갈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 로마서를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깨달아야 주님 만날 준비가 된 거죠. 전 참 지금도 감사한 게 제가 1974년도에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로마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좋은 분이었어요. 대학부 때. 로마서를 공부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인데 성경책 놓고 주석도 갖다 놓고 로마서에 관한 책도 갖다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독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저로 하여금 얼마나 은혜가 되는 시간인지 몰라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서슴지 않고 강조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어 한다면 로마서를 독학해보라. 저는 권하고 싶어요. 로마서를 설교만 들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설교는 부담 없이 듣고 많이 잊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앉아가지고 로마서를 하나하나 공부하고 옆에다 노트도 해가고 쓰면 말이죠.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이 프린트물을 준비한 거예요. 공부하시라고.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라도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다 놓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노트에 가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복습도 하시고 또 로마서 주석도 구해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1년 동안에 한번 이게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다윗교 성도님들은 로마서를 이 핵심을 꿰뚫는 그런 해. 그래서 복음을 깊이 있게 아는 해. 이런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절 시작하겠습니다. 1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서론에 좀 썼습니다만은 요즘에 참 어두운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참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금년에는 고용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5%일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기가 좀 겁나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오늘 무슨 기쁜 소식이 없을까 기대하면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해도 오늘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볼 때도 오늘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지 뭐 좋은 소식 없을까. 성경을 펴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성경을 펴야 돼요. 요즘 신문을 펴도 없고 또 TV를 봐도 기쁜 소식이 안 나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 수식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오바마의 복음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랬더니 이게 복음처럼 들려가지고 막 지금 뉴욕 그 다우존스가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의 복음은 믿을 게가 못해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거하시면서 본인이 대통령 되면 코스피 지수가 3,000까지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그거 다 복음이었잖아요, 그때. 지금 3,000은커녕 1,100, 1,200. 여러분, 우리 온 국민이 지금 그거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복음이라면 하룻밤 자고 났더니 갑자기 코스피가 3,000 됐다더라. 이건 굉장한 복음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길을 열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쪽으로 주파수를 맞춰놓고 살아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을 잘 못 듣고 있어요. 이걸 주파수를 맞춰서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종 바울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제가 거기 프린트에 썼죠. 종이에다가. 둘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해명할 것은 이 알파벳이 헬라어 알파벳이 아닙니다. 이건 영어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쓰면은 좀 여러분 읽으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영어식으로 표기한 건데 어떤 역사가가 이 당시에는 세 종류의 가구가 있었다. 세 종류의 자기 재산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는 말할 줄 모르는 가구, 즉 낫이라든지 홈이라든지 이런 농기구와 관련된 그런 가구가 말할 줄 모르는 가구고 반쯤 말하는 가구, 개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있었고 세 번째는 말하는 가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가구는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낮춘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한다. 그런 뜻을 여기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고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상사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복종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면 복종하고 잘못해주면 나는 사표놓고 가버리는 복종이에요. 이건 상대적인 복종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절대 복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절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하는 종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런 분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다 이제 종교 생활하죠.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신에게 내가 100만 원어치 갖다 드리고 100만 원어치 봉사를 하면 나에게 적어도 200만 원어치는 줘야 되는 give and take 관계. 이런 관계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달라요. 신앙 생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자세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종하고 아포스톨로스는 상당하게 반대, 극단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종은 한없이 낮아진 그런 명칭이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는 아주 존귀한 직분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다 자기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은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잘 이루어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보충해야만 했습니다. 보충할 때에
후보자들을 고르는데 그 자격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던 그때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준은 이 기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은 12사도 가운데서도 몇 사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 받을 때 12명의 사도가 그 당시 다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리마태가 거기 있었습니까? 세리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무소에 있었다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인데 그때 있었던 사람은 안드레, 베드로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요한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정확하게 따진다면 12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뭐냐면 그런 정도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사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옳은 겁니까? 왜 잘못됐습니까? 그냥 잘못된 것 같아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사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한국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셔서 나는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가 틀린 거예요, 그게? 틀렸습니까? 틀렸다 그러면 왜 틀리는가 얘기해 줘야죠. 왜 틀렸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받던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규절에 근거해서 당신은 사도는 아닙니다. 주님에게 보냄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명칭은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라는 말을 놓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선택해서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는 나가서 살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래서 던져진 존재라 그러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던져진 존재. 그러니까 나는 참 아주 그 위기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보냈다는 것을 알고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모르고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뜻이 계셔서 보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는 우연히 태어나갖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고 있고 이런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가급적 사는 동안에라도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도덕적으로 그래도 발달한 사람은 이웃을 좀 도와서 살아야지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만 가는 것 같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괄호 안에 채워야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나는 무슨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나는 무슨 사명,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셨습니까? 그건 시험 볼 때 쓰는 답이었잖아요. 그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새벽에 추운데 제가 새벽기도 하느라고 여기 오거든요.
와봤자 한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어떤 한 분 계시고 둘이 하고 어떨 때는 아무도 안 계셔서 혼자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데 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넘어졌다 일어날 때는 분명히 일어날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가 넘어뜨려도 넘어지지요, 그때는. 그러나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분명히 그 사명을 자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늘 걱정이, 내가 사명 강조하고 그러면 나는 아무 사명도 없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엄마죠, 엄마면 엄마의 사명이에요. 그게. 내 자녀를 내가 엄마로서 잘 기르는 게 내 사명이에요. 사명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아빠면 아빠로서 아빠 노릇 잘하는 게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하라고, 물론 그 일만은 아니지만은 내 인생에서 내 사명 가운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걸 알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절 하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인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겠는데,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것은 계획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은, 2절,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좀 더 축약하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의 아주 그 정수입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할 때 저도 참 감개무량했어요. TV로 봤지만은 특별히 흑인들이 참 눈물 흘리는 모습 TV에 많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인들이 거기 가서 살고 싶어서 갔습니까? 자꾸 깨니까 잠자는데 와서 데려가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 거기다 갖다 놨는데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절반 죽었어요. 배 타고 가는 동안에 배에서 절반 죽었어요. 도착해서 한 절반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그러니까 4분의 1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감비아 이지한 선교사님 설교하셨어야 되는데, 감비아에서 말이죠, 그런 인사가 있대잖아요. 밤새 잘 안녕했냐, 우리도 물어보잖아요. 거기도 그런 인사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밤에 와서 노예 상인들이 잡아갔기 때문에 밤새 별일 없었냐, 이게 인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흑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건 그동안에 눌렸던 그 억압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날이거든요. 그 어떤 흑인 아빠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 아들에게 너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고 우리는 잘 못 느끼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천지 한이 맺혔을까. 그런데 흑인들만 오바마 대통령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백인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경제를 살려줄 것 같아서. 다시 말하면 경제 위기로부터 미국과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로. 일종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바깥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결국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웅. 왜 우리가 영웅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영웅은 난세에 빠져있는 우리 백성들을 곤궁으로부터 건져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기에, 우리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니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경제적인 위기는 내게 맡겨라. 그게 지금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누군가는 건져주겠죠, 우리를. 앞으로. 뭐 오바마 대통령이 건져줄지,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를 건져줄지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정말 진정한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인 위기를 지금 체감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아주 그 피부를 느끼잖아요, 경제적인 위기를. 그런데 이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이명박 그 대통령 후보께서 건져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 다 찍어준 거고,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그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건져줄 것 같아서 표를 다 찍어준 건데, 이제 기다려봐야 알아요. 그만큼 경제적인 위기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위기는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날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위기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이 드시고 어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계시거든요. 오늘 예배당 처음 이 땅에 또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한 코스피 지수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에게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1100이다. 그게 뭔데? 3000이 됐대요. 이게 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 다혜교회가 지금 3층으로 예배당 입당해서 왔대. 이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거든요. 새벽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는 이유는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요. 요즘은 강단에서도 죄란 얘기하는 별로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치유, 내적 치유, 치유받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할 때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그 상처를 준 가해자는 누굽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부모님들, 형제, 친구,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치유해 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유받으러 갔는데 치유 사역하는 사람이 그래.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랄 때 상처받았습니다. 당신 참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당신 아들에게 상처 줬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럴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자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상처 줬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할아버지에 가서 물어보고, 당신은 왜 당신 아들에게 상처 줘가지고 당신 아들이 당신 손자에게 상처 주게 했습니까? 그럼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상처 줬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제가 또 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당신은 왜 당신 그 아들에게 상처 줘가지고 당신 아들에게 상처 줬고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상처 줬게 했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 자랄 때 상처 줬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가겠습니까? 아담에게 갈 거예요. 아담 왜 상처 줬습니까? 아들에게.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와이가 그래서 당신은 왜 아담에게 그거 먹으라 그랬습니까? 그 뱀이 나에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치유에 있어서 문제점은 모두 다 피해자고 가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피해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보를 잘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조차도 복음이 복음보를 잘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 치유받아야 될 죄인들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죄 이런 단어들이 강단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거기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윗교회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은 맞아요. 그건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으면 여러분 상처가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혹은 인생의 환경에서 내게 조금 상처 준 건 별거 아닌 걸로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가서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상처받은 건 다 물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치유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육신이란 말이 나와요. 이렇게 가다가 오늘 시간 많이 갈 것 같지만 빨리 가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살크스, 헬라어로 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인간의 부패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단순히 인성, 즉 사람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사용될 때는 인간의 부패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사용된 겁니다. 예수님의 자연적 인간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 말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즉 성육신을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역할이 무엇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는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채울은 뭡니까? 깊이 공감한다 그런 뜻이에요. 깊이 공감한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깊이 있게 공감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을 깊이 있게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음입니다. 그분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성탄절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다가 동침하지 않고 있다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습니다. 그건 뭡니까? 공적으로 내 양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을 양자로 입양해 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가지로 아는데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2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화육 관계의 아버지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분은 성육신 하셨을 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하나 해석해야 될 단어가 인정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하는 것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그런 말인데,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건 뭐냐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면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이 되셨을 때 가지지, 잠깐 낮은 자리에 오셨을 때 없어졌던 그 영광을 얻으셔서 다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됐지.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까지도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걸 다 하나하나 파헤쳐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인정됐다 그러는데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왜 또 인정됐다 그러느냐?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부활의 의미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래서 아이들 딸아이 이름 나면 이 카리스라고 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군요. 은혜.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멸망받아서 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도가 된 것도,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사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야말로 사도직의 기초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해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여기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않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어 순종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말은요, 믿음 즉 순종,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이다, 그거예요. 믿음 즉 순종, 이런 뜻이에요. 그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다 그러면 지키게 하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랬어요. 여기 분부했다라고 하는 말은 명령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 그런데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완수됩니까? 명령을 전달받았을 때입니까? 아니요. 수행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을 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명령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해라. 그게 명령을 내가 받은 거예요, 지금.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상명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지키게 하라 이거라고요. 명령은 지켜지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령이 전달이 잘 돼도 명령 전달은 됐어요. 근데 전달로 끝나면 가르치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가르친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 동사를 놓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맞다. 오늘 우리 다윗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만 전달하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행돼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가서 이게 지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새롭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복음서를 잘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다 좀 골라가지고 명령을 우리가 확연하게 다 좀 깨닫고 그러고서 지키는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그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인 면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여기 로마서 1장 5절에 말했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지켜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스스로 한번 오늘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이 내 믿음의 그 정도하고 정비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신 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주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적인 동의만 했어요.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거예요. 저는 제 소유를 제가 챙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챙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둘째 우리 수아가 돌 조금 지났을 때 잃어버렸어요, 한번. 우리 큰애 따라서 유치원에 갔는데, 얘가 어디 빌딩에 있었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인데, 교회 사무실인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수아가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2살도 안 된 애가. 가면 어디 가겠어요? 충영교회 선교원 다녔는데, 거기 30분을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배하는 그때 한 4살 됐나.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갔죠. 급하게. 역삼동으로 갔어요. 갔더니 벌써 잃어버린 지 1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2살도 안 된 애가 1시간 다 됐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걱정을 하고 그 일대 추영께 골목을 다 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구멍가게 가게에서 가서 물어보고 애 못 봤습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이 돈 어디 갔는 말이에요. 도대체. 가만 생각하니까 얘가 교육관에 있었는데 어린애니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는 못 갔을 거예요. 보통 어린애들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 못 가요. 조금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틀림없이 위에 어디 올라가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우리 수사람 뭐 찾아봤냐 그랬더니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가보자.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한층 올라가면서 봤더니 어느 조용한 데 갔더니 애가
이 교육관이 장의자 혼자 딱 앉아 있더라고요. 뒷모습이 보이는데 아주 그냥 무슨 뭐 묵상하는 애 같이 우리 엄마 어디 갔지? 그런지 아이가 그래서 갔더니 수아야 그랬더니 얘가 나보더니 아빠 할 때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아주 극적인 그 부녀의 상봉이었어요. 보니까 얘가 엎드려 잔 거예요, 거기서. 요즘도 잘 자지만 그때도 잘 잤어요. 그냥 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애 잃어버렸다고 막 찾다가 보니까는 애가 자니까 안 보인 거예요, 거기. 그냥 빈 교실인 줄 알고 없네 그러고 또 찾아간 거예요. 그동안 실컷 자는 동안 우리는 애 잃어버렸다고 막 찾아다니고. 제가 우리 그때 배아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애들 클 때도 항상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애들이 클 때 아빠는 니네 잃어버리면 북극까지 가서 찾아낸다. 니네 없어지면 아빠는 남극까지 가서 찾아간다. 걱정하지 말고 이러면 거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간다. 애들에게 그 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그 말할 때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금도 그래. 우리 딸들이 어디 가서 없어졌다 그러면 저 찾으러 갈 거예요. 아프리카 어디까지 가고 북극까지 갈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아가실 거예요. 어디 있든지 찾아가시고 여러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별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예수님의 것으로 삼았습니까? 피값 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나를 사셔서 자기 것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겠는가? 나의 존재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 좌절하는 순간이 와도 절망은 안 됩니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안 됩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만큼 나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의 자존감의 이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존감의 베이스는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사실 만큼 나는 그런 존재다.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북구가 아니라 우주까지 와서 찾아가실 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보시면 특별히 7절 한번 보세요.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내가 받은 것인데. 내 외모도 받은 것이고 내 능력도 받은 것이고 내 건강도 받은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전부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 전후 문맥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7절에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국부, 즉 나라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제는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네, 14절, 15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거기 보면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만일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기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그래 보신 적 있어요? 네, 하나님 아빠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 손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겠지, 설사 있어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목사님 클래스 수업 시간이었어요. 박윤선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저 목사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그러면 안 됩니까? 됩니까? 물어봤어요. 몰라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당신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 말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만큼 가까운 관계인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마음으로는 가깝게 느끼면서도 호칭을 쓸 때는 좀 정중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맞는 그런 정중하게 써야지, 참 아이들이 막 철없이 아빠 하는 식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원하시면 하세요. 근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러나 저도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참 우리는 너무 우리가 지금 이 볼 걸 못 봐서 그래.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못 봐서 그런 것이지. 가령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불러가지고 말이죠. 그 자리에 옆에 앉게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 뭐 굉장할 거죠. CNN에서 찾아오고 뭐 한국에 뭐 무슨 뭐 조선일보 무슨 중앙일보 뭐 하여튼 뭐 YTN 다 찾아와서 인터뷰하자 그럴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으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입양해 주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건 뭐 당연한 건 뭐 내가 뭐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알고 있었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개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갖고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이 복음이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면서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